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앞부분에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게 이제 전치사 디아라는 게 헬라 말에 있는데요. 디아라는 전치사가 두 번 쓰였어요. 한 번은 위하고 말미암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둘 다 디아인데요. 디아는 뒤에 목적어가 오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요. 소유격이 오면 뭐뭇을 통하여 그렇게 돼야 돼요. 앞에는 목적어고 뒤에는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누구겠어요?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고 말한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자, 맨 처음 앞서가신 자 그런 뜻이니까요. 네, 우두머리로 창시자 그렇게 말했는데요. 구원의 리더, 구원의 설립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맨 앞에 서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그런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온전하지 못한 뭔가 흠이 있는 부족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구원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려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죽음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뭔가 인격적으로 부족했는데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그대로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죠. 창조자는 되실 수 있고 심판주는 되실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 구원자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유대교, 우리와 똑같이 구약성경 믿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적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이슬람교, 알라신, 네, 창조자이고 심판자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구원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알라신은. 힌두교나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력으로 그 신도들이 선행을 많이 베풀거나 득도해서 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거나 자기가 순종하고 율법 지키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개신교, 구교 할 것 없이 네, 행위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준수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자가 없으니까요. 다른 종교에는. 다른 종교는 다 자기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선행이든지 종교적인 계명을 준수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대신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게 10절이에요.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하나님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구원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다 한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나 구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생들이라고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형님 예수, 오빠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늘 어릴 때 어머니한테 누님 셋에 여동생 하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남동생 좀 낳아달라고 저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내 제일 친했던 옆집 친구는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남동생이 있어서 형제들끼리, 누나도 있었지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엄마 졸라가지고 나한테도 남동생 낳아달라고.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형님이 계시네요. 예수님이에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미 히브리서에서는 1장 6절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큰형, 큰오빠예요.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맏아들이라고 예수님 부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의 큰오빠, 큰형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형제라고 동생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이건 감정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동생으로 맞아두는 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생으로 받아줬다. 그건 뭐예요? 큰 형, 큰 오빠의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동생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큰 오빠, 큰 형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님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저희 큰 누나 생각나거든요. 저보다 10살 많은 누나인데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돈 벌었어요. 누나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동생들을 낳대요. 엄마를 그만 좀 낳으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농사 짓는데 누나가 다 업어서 동생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낳으려나 하면 또 낳고 해서 밑으로 동생을 넷이나 낳으신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럼 그 동생들 다 큰 누나 찾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짓느라고 바쁘니까 동생들 다 챙겨가면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첫째니까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등록금 된 거예요. 동생들인 저희들은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갔지만 큰 누나는 대학도 못 가고 결혼하고 한참 후에야 대학 가고 대학원을 갔어요.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밖에 못 가르치고 지금 제가 청년부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누나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어린 20살짜리들이 그 낯설고 물서른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서울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킨 거 생각하면 큰 누나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대학 못 갔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경제력으로는 대학 못 가요. 근데 다 그렇게 뒤치다거리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도 이제 동생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면 큰 누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밥 누나가 계속 밥해 먹이고 도시락 싸가지고 네.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꼭 예수님 같아요. 형님 예수. 그냥 첫째로 태어난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래. 뭐하러 그렇게 빨리 나왔냐고. 좀 동생으로 태어나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남편 동생들도 저는 대학 다닐 때 큰 누나 집에서 그 매형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몇십 년 산 것 같아요. 동생들 뒤치다거리를. 우리 예수님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냥 형님이 아니고 동생들 뒤치다거리를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을 때까지 하신 거잖아요. 형님 역할을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큰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오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큰오빠 부모 재산 독차지하는 그런 장남이 아니에요. 동생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습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동생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말씀 3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인데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묵상하신 시편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1절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앞부분은 메시아의 고난이에요. 메시아의 고난 시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 22편의 뒷부분은 이제 고난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송과 영광과 선교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게 시편 22편이에요. 그 뒷부분 2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다 끝나고 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나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내는 고난받으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다고 안 해요. 제가 어제 말했죠.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 출신,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편지가 히브리서다.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끝나시고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설명을 펼쳐가죠. 누가? 고난받으신 메시아가.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들로 부르시기를 그냥 우리의 형님, 오빠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8장도 메시아의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게 다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14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피와 살을 가지고 있죠.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가? 목적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 두 번째,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위해서라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죠. 천사들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천사의 모습으로 대신 천사들을 대신하겠죠. 사람을 대신하는 건 사람이죠. 소나 양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사람 대신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의 형벌, 십자가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혈과 육에 함께 속하는 성육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천사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멸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그래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자기 밑에 짓밟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부활로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너 죽인다?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죄에 타협하고 질질 끌려다녀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제일 안 돼봐야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뭘 의미해요?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무기로 성도들을 협박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어도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휘두를 수도 없고,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님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to die is gain, 죽는 것은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막 독립운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고문하고 하면 다들 변절하고 그랬대요. 많이 그랬잖아요. 김알람 박사 같은 분도 처음에는 너무나 잘했지만 그 고문과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서 친일파, 매국노처럼 뭐 수많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 독립지사로 독립운동했던 분들, 근데 끝까지 악착같이 버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너희 50년 후에 일본이 잘 되나 한국이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고문 받았대요. 감옥에서. 100년 뒤에 일본이 잘 되나 한국이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후의 역사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본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엄청난 박해들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죽어? 뭐 천국 갈 텐데 하면서 초대교회에 순교자의 영광이라고, 제 주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려고 막 덤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막 말려요. 선교지 가겠다고. 순교로 바치고 싶다고. 복음 전하다가 위험한 곳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선교사들이 제 주변에만 해도 널려 있어요. 왜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가서 나의 자력으로 선행을 했어요. 뭐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 율법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해방.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자비하신 대제사장,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돼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도 받으셨어요. 시험에 결코 무너지거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적당히 시험 받다가 중간에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끝까지 강력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세 가지가 교회예요. 교회는 함께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교회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면 강대상 뒤에다가 써놨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카타노에 사테 예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멋지게 번역했어요. Fix on Jesus. Fix 고정시키잖아요. Fix on Jesus. 너의 생각을, 너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픽스시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누구인지, 왜 성육신 하셨는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 큰형님이 큰오빠인 예수가, 큰형님인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온 집, 여기서 모세는 무슨 건물이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 공동체에서 종으로 사환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 집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세처럼 충성은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백성 집이라기보다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으실. 히브리서 좀 어렵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대충대충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읽으시다가 이해 안 되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는지, 죄악 가운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동생이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죄 씻어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벌거벗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지, 책임 있는 형님, 동생들을 위해서 맞이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